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의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김밥 시리즈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유머입니다. 김밥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오뎅이 어느 날 김밥에게 야, 너 좀 혼 좀 나봐야 돼. 너는 무엇보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부터 너무 기분 나쁘고 싫어. 그러면서 이제 김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패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가 터지죠. 예,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맡고 있던 김밥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난 김밥이 아니라 순대란 말이야, 순대. 예, 억울하게 순대가 맞았습니다. 예.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 너무 흔하게 당하지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시작되고 난 이래로 수요일 날 제가 큰 2가지 테마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과 또 나이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헌신예배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은 항상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서 경찰관인 아버지가 평소 가정에 소홀한다고 앙심을 품고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했다고 아버지를 허위로 고소한 18살 딸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쫓겨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나중에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인생은 억울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그런 분들 계세요. 예,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었다. 아마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음모하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4절에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가 시기와 질투,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억울함은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포로 출신 이방인이 왕 다음의 권력을 차지하니까 기득권 세력,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해 보려고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는 세무조사도 해보고, 그죠? 아들 군대 갔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뒤져보고, 예? 옛날에 위장 전입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뒤져보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돈 번 거 있나 이런 것도 뒤져보고, 별걸 다 뒤져봤을 거예요. 막 도청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서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밖에 없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아주 단단하게
이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신경이 집중되고 환경에 너무 집중되고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막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결국 무죄로 밝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결국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23절 복가의 본문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2장에 보면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2장 21절 22절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때 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꼭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내 옆에 붙여주세요. 예, 뭐 많이 붙여주셨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 다니엘도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16절에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서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연극을 하면 참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숨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다니엘이 왕의 믿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 다니엘의 억울함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하면서 요셉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닙니까?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아내에게 그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화나면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모두가 요셉을 범죄자로 여기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정작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힌트가 있는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을 가둔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궁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건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도 왕의 신하들이 오는 그 감옥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보면 보디발은 요셉의 그 억울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 가족들 중에서, 내 교회 식구들 중에서, 내 멘토나 친구들 중에서 묵묵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평소의 삶에 여전히 성실하다. 평소의 삶에 여전히 성실하다. 자, 왜 이것이 강조하는가? 평범한 말 같지만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패닉합니다. 지금의 삶을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모함하는 사람의 말대로 되어가요. 보면 희한해요. 예? 예. 억울한 사람이 모함하는 그 말대로 진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이때야말로 평소 내 삶에 여전히 성실하고 그 길을 여전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음모하는 자들이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대략 16살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80세쯤 됐으니까 64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허물이 없었는가.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아까 사절을 읽었듯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여전히 평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자기의 평소의 삶의 루틴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 사자굴 괜찮아. 그거는 억울한 일이야.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밝혀주셔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지. 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평소의 삶의 루틴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 다니엘의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투적으로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불변의 기도이다. 창문을 열어놓고 용기 있는 기도다. 남들이 안 보던 지하실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기도였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였다. 하루 3번씩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였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 생명을 초월한 역동적인 그러한 기도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삶에 성실했을 것입니다. 국사를 보는 일이나 그가 다른 일에서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는 여전히 똑같이 자기의 삶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말 중에서도 2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항상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시니어가 되어가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제 서울의 모교회를 거의 가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뭐 수년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10년이 지나서 한 번 가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리 색깔은 점점 하얘져 가는데 얼굴의 주름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가되면 성가대, 봉사면 봉사,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고 있는 귀한 우리 시니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참으로 좌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해를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힘이 빠집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가도 참 내가 어떤 일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돈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 욕먹을 게 뭐야? 그리고 우리는 쉽게 그만두면 네가 해, 네가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우리는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했어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 나라 내가 섬기겠다고 지금까지 64년의 세월을 섬겨온 나라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는 억울했겠죠.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그곳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서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의 책임자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년이 흘러가도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를 잊어버려도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월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성실함과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아직 억울함이 안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내가 처한 상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 여기서 액센트는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막 이겨나가는데 이게 끝이 너무나 비극적인 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성실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결국 들어가잖아요. 예? 이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 모함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내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한번 다니엘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나마도 믿음 붙들고 이기려고 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가느다랗게 붙잡았던 그 믿음을 놓을 때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때 우리 믿음이 판가름 나는 때입니다. 이때 믿음이 결정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결론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알겠죠?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요셉도요, 감옥에 던져지는 순간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이 애굽 땅에 팔려가지고 죽도록 이 집에서 고생해서 이 힘 있는 집, 이 집에 내가 좀 잘 보이면 내가 뭐 노예 신분을 좀 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인생은 끝이었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와, 이게 저하고 이게 이 사람들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참 이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막상 들어간다고 하면 절망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국 풀무불까지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시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럼 풀무불 들어가잖아요. 예? 아유, 저는요, 이건 뭐 진짜 수천 무도 더 읽고 더 설교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제게 도전이 돼요. 야, 나 같으면 풀무불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왔는데 이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왕이시 한 달만 좀 기회를 줘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 뭐 변절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어쨌든 제가 좀 그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끝까지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볼까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멋진 고백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55편 21절에 우리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짐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결이 있어요. 다니엘 보니까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온 자신을 지키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경험이 이 장에 벌써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셔도 그는 감사할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는 그러면서 아침에 15분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점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제가 수년 전 수요예배 때 한번 제 개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간증이니까 뭐 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을 한국인으로 첫 번째 졸업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한국인에 대한 이해가 이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가 교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참 뭐 독학을 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김치 한 번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신라면 끓여 먹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호주 학생들을 막 접시 들고 와서 달라 그러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과거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이제 졸업 필수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그때 저희 집에 아가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잠깐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수업을 빠지게 됐어요. 그 수업을 빠졌는데 그 다음 주 수업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픈북 시험이래요. 오픈북 시험. 예, 그래가지고 막 책을 펴가지고요 열심히 시험을 봤습니다. 채점이 돼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50점. 50점. 여기 50점부터 파스잖아요. 살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뭐 턱없이 못 썼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간신히 50점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기다리는데 졸업시간 2주 전에 학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는가 하면 너 이게 장로교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가 총회 서기로 일하고 계시는 원로인데 너 시험은 50점이 나왔지만 너 파스를 못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나 분명히 50점 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알지만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재심을 보라는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랬더니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라고 해요. 총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 사무실로 와서 시험을 보래요. 다음 주에. 그 대신에 이번에는 필기 시험이 아니고 구두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한테 더 불리하잖아요. 유학생한테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시험 보면 잘하지만 이게 듣고 말하는 게 아직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처럼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하는 사람이 불리하다 그랬더니 목사가 되면 다 필기 시험이 아니라 듣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너는 말해서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학생들은 다 필기 시험 보고 호주 애들은 왜 나는 또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힘이 있나요? 그것도 한 가지 더 10문제를 내는데 6개를 맞춰야 너 파스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여기 50점만 받으면 파스인데 왜 난 또 6개를 맞아야 되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예,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뭐 좀 실력도 그렇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나서,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나서 그 대신에 나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네요? 얘기했습니다. 열 문제를 끝까지 문제를 다 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약속하냐고 약속한대요. 두 번째 내 조건이 있다고. 뭐냐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점수를 내 최종 점수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겠대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했습니다. 이거 파스 못하면 졸업을 못하거든요. 1년을 이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피눈물 나게 공부했어요. 이게 그 코드라고 하는데 헌법책을 막 피눈물 나게 공부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총회 사무실가 시험을 보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제가 다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덮는 거예요. 됐다고. 예. 그래서 제가 너 나랑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10문제 다 내기로. Keep going, please. 예. 예. 제가 다니엘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렸었고, 예. 좀 피해의식도 많았고, 예. 지금 모습하고 틀려요. 예. 그랬더니 당황하더니 7번째 문제를 내더라고. 제가 또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안 한대요. 그래서 10문제를 내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자고. 10문제 안 내면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라고. 8번째 문제를 내는데 아주 트리키한 문제를 내고 있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췄어요. 그랬더니 진짜 못 내겠대요. 더 이상 너는 충분하니까 이제 집에 가라요. 또 얘기했습니다. 너 문제를 계속 안 내면 난 여기서 밤이 새도록 난 여기 있을 거라. 딱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9번째 문제를 별 희한한 문제를 냈는데 그것도 제가 맞췄어요. 예. 그랬더니 진짜 책을 덮더니 나 점심 먹으러 간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난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제가 오후 4시까지 기다렸어요. 점심도 안 먹고 4시까지 기다렸는데 비서가 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화가 났었어요. 지금이야 뭐 사실 뭐 제가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나이도 젊었었고 그죠? 예. 예. 참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하더라고요. 예? 30년 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고양이나 몇 대 때리고 제가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예. 근데 며칠 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50점이야. 예?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요. 막 얼마나 미우지? 예? 야, 한국 사람은 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예? 내가 이런 호주에 내가 살아야 되나?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막 올라오는 게 아마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예. 와, 막 이게 막 이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졸업식에 쫙 교수진에 서 계시는데 날 보더니 하이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감정이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졸업 못할까 봐 애태우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이 한국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저만큼 이게 호주 장로교 이 헌법과 정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다 저한테. 예? 통역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또 통역하러 가요. 제가 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니까 쓰시려고 그때 그런 억울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한국 목사 중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각에 볼 때는 그 50점이나 60점이나 70점이나 지금 제가 30년 전 생각하면 그게 내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화가 났을까?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이 우리가 당해지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을 위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점을 자랑해요. 저는 가끔 그때 초심을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50점 받은 사람이야. 이거 더 공부해야 돼. 예? 더 공부해야 돼. 예.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한 10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셔서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내가 한번 용서를 구할 걸. 예?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예?
졸업식이 어쨌든 나한테 참 축하한다고 악수의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너무 어렸구나. 내가 그때 너무 내가 참 미성숙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억울한 일이 오히려 바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내 억울한 일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형제를 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좀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사랑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다 집어치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 아주 억울하게 한 사람, 저 사람 뭔가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갈 필요 없어요. 내게 억울한 일을 만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했던 그 상황은 오히려 다니엘의 진실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돼요. 24절, 26절, 27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뒤부터 이 이란의 이 지역에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그런 고백을 이방인의 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은 우리에게 형통의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만나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항상 만납니다. 모든 것이 unfair한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unfair란 말을 제일 먼저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살짜리 애들이 한국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 배우자마자 Mom, unfair 그 말부터 배워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패닉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되죠. 감옥에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자굴에서까지, 풀무불 속에서까지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인생 자체가 은폐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돈을 잘 버는데 정직하게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거짓말 못해가지고 손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은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재 맡은 일에 우리는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억울한 상황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억울한 일이 오히려 변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오히려 멋지게 형통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어속히 백신을 개발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